로 들어갈 때 그 출애굽기 5장 14절 출애굽기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여기서 가로되는 이제 레오모르 동사가 레오모르가 들어오면서 아마르 동사의 전치사가 붙는 거예요. 이제 아마르 동사의 전치사가 붙는데 요 전치사가 붙는데 요 앞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으로 이제 연결할 때 복격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왜냐면 왜 복격 관계가 되냐면 목적을 선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목적을 선명하게. 그러니까 목적을 선명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패장들을 때리는 이유는 뭐다? 벽돌의 수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채우는 게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이 출애굽이란 걸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바로와 그 간역자들이 또 다른 패장들을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패장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다 못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바로는 악당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은 의인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가나안 땅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이 무장된,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움으로 삼아가지고 조직을 갖춰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평범하게 농사 짓는 그 가나안 7족을 향해가지고 돌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다 도륙하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게 남부 셈족이란 말이에요. 이 실승 팩트로 남부 셈족인데 셈의 아비가 누구냐면 노아란 말이에요. 예? 그 노아에서 셈 함 야펫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는데, 한 아버지로부터 갈라져서 나왔는데 이들은 뭐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다 도륙해야 될 인간들이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선악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너와 나의 만남 사이에서 내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데 나는 선인이고 너는 악당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인간 만남이 이게 답이 없다고요. 이게 답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간들의 역사가 진정으로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의인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서 나쁜 놈 중에서 좀 더 나쁜 놈이 될 뿐이고, 그것도 잠시 좀 더 나쁜 순간이 있지만 그것도 또 엎치락뒤치락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출애굽기 5장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빠에쿠 그다음에 여기서 빠에쿠 점이 안 찍혔네. 시트레이 요거 들어오는데, 요 시트레이에서 요게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페네이의 요게 뭐냐면 체레 위드 요드다. 이거는 뭐냐면 영계형 복수다. 영계형 복수다. 체레 위드 요드다. 영계형 복수다. 영계형 복수다. 영계형 복수라는 거는 번역을 하면 의들이다. 그러니까 의들을 넣었다. 의들을 넣었다. 여기서도 역시 의들을 넣었다. 요 관계대명사 비제한 용법, 비제한 용법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때리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패장들을 때리며, 의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체레위드가 있기 때문에 전미로.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누구다? 바로의 간역자들 그들이 세운 바 바로의 간역자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패장들을 때리며 이렇게 나가요. 가로되 어찌하여 킬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크캠 요 2인칭이에요. 수요를 여기 2인칭 들어오니까 하나 죽였어요. 너희가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벽돌의 수요를 리베본 라반이에요. 라반 벽돌의 수요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리레본 그 다음에 키테몰 여기서 이제 앞전이 들어가요. 세르솜이 두 번 들어가 전에 앞에서와 같이 벽돌의 수요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가요. 어찌하여 너희가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전에 앞에서와 같이 전에는 잘하다 지금 왜 안 채우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제 또한 오늘 또한 전에 앞에서와 같이 벽돌의 수요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가로대 다음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때리는 이유예요.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은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전과 오늘 또한 어제 또한 이렇게 나가요. 전에 앞에서와 같이 벽돌의 수요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이제 요 벽돌의 수요라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 수요를 알아야 되는데 요 수요 있죠. 요거 수요에 이제 창세기 26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 수요가 지금 뭐로 나오냐면요. 이게 이 넘버라는 수요가 아니라 26장 5절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4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26장 4절. 정지사님 좀 집중해 주세요.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이렇게 나가요. 이 명령이 수요예요. 여기서.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충만케 해야 된다. 수요를 채워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명령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 땅에서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명령이 새겨진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이게 계명이고 이 계명을 내가 이제 인식하고 분별한 상태가 율례예요. 계명을 인식하고 분별한 게 율례라고요. 그럼 계명을 인식하고 분별했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내보내면 이제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 4단계로 나간다. 요렇게 왜 안 채웠냐 이거예요. 요렇게 왜 안 채웠냐.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이 나가는데 이거를 지금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냥 바로의 패장들이 이스라엘의 간역자들을 닥쳐가지고 왜 벽돌을 굽는 일을 이렇게 게을리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노역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이 명령이. 그게 아니라 이게 수요를 너희가 어찌하여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6장 5절에서처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 땅에서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가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새겨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인식하고 분별한 상태가 율례예요. 이걸 갖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행위를 지킨 걸 갖다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 왜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수요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왜 충만케 하지 못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요 수요란 단어. 요 수요란 단어는 창세기 26장 5절, 이제 5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26장 5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벽돌에 수요할 때 수요가 8씩 나가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요 네 단계를 밟는 걸 갖다가 벽돌의 수요를 왜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요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으니 이 그랄은 뭐다? 되새김질을 하는 그 땅에 거했으니 그랄에 거했으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지혜의 누이라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지혜의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보기에 아리따움으로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키토브. 지혜의 정금을 소유하고 있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요.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니 아내라고 해야지 원래 더 그 부인을 넘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이라고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더 범하기가 쉽죠. 내 아내라고 그래야지 이게 소속감이 생기고 타인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주면서 누이라고 그러라, 아내라고 그러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이게 성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다. 성체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인데 이게 그리고 뼈 중에 뼈인데 이 2장 봐봐요. 2장 한번 봐봐요. 이거 2장 22절 봐봐요. 이제 2장 22절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그 인식과 분별을 하는 최소 단계다. 혼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려진 상태다. 엘로힘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다. 여호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그 육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속해 들어간다. 신의 산에서 강령이 내려지면서 구체적으로 구속해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가 뭐냐면 역경과 고난이라고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가요. 여자 성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게끔 했다. 아담에게 들어오게 했다 이거죠. 23장 봐봐요.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나가요. 이 뼈묶음이다 이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나가요. 이 조투가 뭐다. 이것을 남자에게 아니라 매 이씨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취했다 이거죠. 남편으로부터 취했으니 여자라 치가 아니라. 그럼 이 여자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5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이는 참 남편이 아니고 당신이 참 남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남편에게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참 남편으로부터 나온 게 여자다. 성체다 이게 성체. 그러니까 뭐 기생라합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레아가 다 성체들이다 이거죠. 성체들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이제 2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6절 여기 다 적었으니까 복사본에 있으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니 되새김질하는 광야에 거하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고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 누이 단계는 복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거고 여자 단계에서 아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내 단계에서 다 죽어요.
죽을 것이 죽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가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여자 단계에서 받지만, 아내 단계에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누이 단계에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누이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누이라 하라.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누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껴안았다가 뭐다? 빠이팔했단 말이에요. 이게 깊은 마음의 밀실로 떨어졌다. 그걸 껴안았다라고 그런다고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영원한 규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스바냐 2장 1절과 2장 2절 이렇게 나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죽는 의미예요. 모이는 게 죽는 의미예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그루터기 집이에요. 이게 나라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 명한이 바로 벽돌의 수요예요. 이게 벽돌의 수요라고요.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 이거 자카르 하라. 근데 이거를 이 율례와 법도를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화염으로 기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화염으로. 근데 국방부 시절에 그 장군들 옷을 갖다가 이게 잘 데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버릇이 이제 습관화됐는데. 그러면 장군들 옷은 그 등이 이렇게 쫙 일자로 그냥 두 줄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두 줄이 나면 난리 난다고. 바지도 두 줄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대리미질을 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때 그 화염의 자리가 자카르가 돼가지고 기억이 돼가지고 침착하게 데려야지. 침착하게 데려야지. 힘 빼고 데려야지. 그리고 물은 좀 적당히 묻히면서 나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직도 그냥 기억나가지고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한번 봐봐요. 이게 뭐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 내가 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인생사에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여기서는 그냥 말라기 선친이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다음에 창세기 26장 내 명령과 내 계명이 이게 쫙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멀리 내던졌다. 이제 법을 실현하라고 이제 내던지는 거예요. 아담 선친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저기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쫓아낸 게 아니라 이제 아담 선친에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마땅히 때가 오래되면 이제 나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요.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라고 그런다고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쁨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기쁨의 동산이지만 우리한테는 용광로 같이 타들어가는 동산일 거라고. 이게 단동편이 레위기 1장 16절에 이게 먼지가 되는 자리니까 타들어가니까 에덴 동산 동편. 요 에덴 동산 동편에 거하다 보면 내가 타들어가니까 지혜의 그룹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혜의 그룹이 생기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수요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벽돌의 수요가. 이제 그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렇게 된 존재를 천사라고 그런다. 이 에덴 동산 동편에서 먼지가 돼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채워져 가는 존재를 천사라 그런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천사라고 그런다. 그럼 에덴 동산 동편에 내 안에 지혜의 그룹이 있으니까 두루 돌게 된다. 내가 회전하는 삶, 이 회개하고 회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두루 도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화염의 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화염의 자리. 화염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이거죠. 이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예. 오늘 블룸버그닷컴을 이제 내가 아침에 운동 끝나고 와서 잠깐 보니까 짐 노저스의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짐 노저스의 얘기가 나가면서 돈의 미래를 이제 짐 노저스의 얘기가 나가면서 짐 노저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난이든 복이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증거판 두 돌판이 되는 거죠. 이제 둘이 무한 반복이니까. 증거판 두 개가 도는데 무한히 연한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도는데 이 화염의 자리가 있으면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겁나니까. 이게 경외예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순서를 보자고요. 화염이 검이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검이 된다 이거죠. 예, 화염이 검이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검이 된다. 예, 이 순서대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두루 도는 삶을 살고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조조가 문추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삼국지에서. 너가 나한테 죽는 이유는 삶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화염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동안에 승리하는 삶만 살아왔으니까 나는 네가 승리하는 삶만 살아왔던 방식으로 자꾸 그 전투 대열을 놨다. 그래가지고 뚝방 밑으로 유인해가지고 뚝방을 헐어가지고 문추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추가 얼마나 똑똑한 그 인텔이 명장이었냐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냐 하면 막살은 유방이나 조조 같은 사람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자초같이 살아가지고 그냥 이 두루도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을 가지고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이 잡초 같은 이들, 징기스칸이나 그냥 나는 부모의 얼굴도 모른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잔디뿌리를 캐먹었다. 친구도 없어서 달빛 그림자를 삼아서 대화를 했다. 그러나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자한테 죽는다고요. 이 곱게 자라나서 성공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요. 예. 그래도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래야만 벽돌의 수요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채워진단 말이죠. 예. 이게 벽돌의 수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계명이 되고 율례가 되고 법도가 돼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가져야지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지. 애굽의 바로의 그 위정자들과 그 부하들은 악당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노역을 심하게 시키니까 이들이 그 노역을 못 견뎌가지고 탈출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선한 민족인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배반을 하냐고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선한 민족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양자를 다 살펴야 된다. 양자를 다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우지 아니하느냐 할 때 채우지. 요게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게 채우는 게 멸절하리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사역을 마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3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예요. 이게. 예,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가요. 에스겔 5장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3분의 1 이게 들어가지고 이게 셋째 날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일곱째 날까지 와가지고 셋째 날로 나가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온전히 와가지고 셋째 날의 이치를 통해서 나가라. 셋째 날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하나님을 아는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게 되는 나무가 내 마음 땅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예.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이제 뭐 다들 뭐 우리가 뭐 정치 세계라는 거는 뭐 배울 건 없지만 우리가 왜 이 남들이 적어도 국민을 리더해야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리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동침하려는 삶을. 어느 정도는 이 동침하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그게 그 등대가 되겠냐고요. 그 삶의 모습이. 예? 그것 자체가 사치죠. 제가 볼 때는. 예.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뭐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 이제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다시 한번 내 끝으로 읽어 드릴게요. 31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이 어마무시한 이제 말씀이 나가요. 이 뭐라고 나가시냐면 그 모세 선친이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 17절에서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날로 얘기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가 뭐다? 동일한 날이다. 동일한 날이다. 뼈 중에 뼈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날이다. 이게 똑같아요. 단어의 어근의 뜻 자체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여섯 성읍을 통과해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이게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7일 동안에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을 10개의 성읍을 지나가지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존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건 패할 수 없단 말이에요. 패할 수 없고 이걸 패하는 게 아니라 마치는 의미로 우리는 가야 된다. 마치는 의미로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내가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내가 행실이 완전히 다다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오히려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 2단계로 들어가면은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단계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나이다. 오늘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날 일하는 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식이 된 것만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들어놓은 것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저 사람이 그 인식의 동이 터 올라올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행실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사람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당신 행실이 온전해가지고 전하냐? 그거는 모든 목자의 우리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모든 분들의 물론 비극이고 그거는 그렇지만 전하다 보면 전하는 자도 타들어가고 말씀을 받는 자도 타들어간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법이 할 일이 없는 제7일에 들어간다. 제7 면제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윤권사님이 그날이 올까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고 인식과 분별의 채소를 우리는 하나님 내가 10가지 중에서 2가지, 3가지는 못 실천하고 아버님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영접에 나오는 것까지 다 보실 거예요. 보면서 우린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좌정해가지고 내 육신이 꺼져가는 것까지 다 보면서 갈 거라고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저기 끝으로 그 신명기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천국이 뭐냐면 이 천국을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저 하늘에 천국 없어요. 천국은 뭐다? 딱 하나예요. 예. 신명기 4장 8절. 예.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라라고요, 나라. 이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그 천국 갈 때 국이 나라 국자 아니에요. 예? 하늘천의 나라 국자라고요. 그럼 하늘은 뭐다? 사마임이니까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들의 안을 갖다가 감람새 잎사귀를 벗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신약에 머물러 있는데 구약이 어려우니까 신약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에 물이 금방 떨어진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이 신약을 자꾸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 쉽다고. 쉽긴 뭐가 쉬워요. 엄청 어렵죠. 구약 39권이 완전히 이거 내가 선포한 말씀을 당신 스스로 해석하면서 나가시는데 얼마나 어렵냐고요. 신약이 제일 어려워요. 사복음서가.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도가 심하고 끝도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그 끝도 없는 그거를 만약에 이런 처세술 단계에서 만약에 푼다 그러면 이 처세술 단계에서 푼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이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지 않고 2021년도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조금도 나오려고 그러지 않는다면 신앙에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벗겨가지고 그 이름들 안으로 자꾸 인도하게끔 해줘야 된다. 현대 신앙인들을. 그래야만 이 이름들 안에 속뜻에 거하게 해주는 게 천국에 거하게 해주는 거다.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 나라라. 이 하나하나가 다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게 문장이 아니라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이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죠. 여기에 거해서 법도로 내보내라. 내 명령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5장 14절 끝으로 내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이렇게 내 오모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문장에 때리는 이유가 이걸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 연결하는 그 전치사 레란 말이에요. 레 오모르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정가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명령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벽돌이 뭐다? 라반이에요. 라반. 리본 모음교만 다르지 라반이라고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점점 내 존재가 점점 태워져 가면서 이게 벽돌의 수요가 뭐다? 이제 이 명령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됐을 때 벽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태워져 가지고 단단한 벽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단단한 벽돌로 간다. 아주 사람이 태워지다 보면요. 무지개 이 사람이 태워지다 보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요. 우리가. 정말 채배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채배달이 검은 띠는 구단이다. 이거는 인간 의지 역동성으로 그냥 막 그 하늘의 뜻과 그냥 닿을 것 같지만 이 10단은 검정띠가 그냥 땀에 쩔어가서 하얗게 된 거다. 옛날 다저스의 그 마무리 캐나다 출신 그 마무리 투수 있어요. 에릭 가니에라고. 그 에릭 가니에 그 모자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 걸 맨날 쓰고 나와요. 걔는. 그 에릭 가니에 그 땀에 쩔어가지고 네바논의 백향목이 된 거. 이 네바논의 백향목이 뭐다? 성전 기둥이 되는 거다. 성전 기둥. 그럼 기둥은 뭐다? 성전을 바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다. 기둥이 나가려고 그러면 집이 무너진다 이거죠.
이거 받쳐야 된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승지가 그 등을 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뒷걸음질 쳐서 나가듯이 받들어야지 이 기둥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버님 뜻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다니 이 집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감독자 하나 세우고 감독자들 세우고 그냥 노역을 심하게 시켜가지고 벽돌의 수요나 채우는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벽돌의 수요를 채우는 게 뭐다?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계명으로 왜 이렇게 충만케 못 채웠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림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 때림의 역사는 언젠가는 우리가 144큐빗이 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44큐빗이 돼서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면 144큐빗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의 뜰락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 게 백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백이에요. 그 백의 뜰락에서 4사 동침이 완성된 거예요. 넷째 날이. 4사 같은 수가 반복되면 그 수의 완성이라고요. 144큐빗이 완성되면 이제 벽돌을 굽고 때림을 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성읍에는 밤이 없게 된다고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성읍에는 밤이 없으리라. 그날은 무슨 날이다? 일하는 날이에요. 예? 일하는 날이라고요. 내가 쉬는 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무슨 뭐 좋은 게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뭐다? 일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이 달인이 된 날, 달인은요 아무리 외부의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다. 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날이다 이거죠. 내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일하는 날이다. 그날이 안식날이다. 안식날은 일하는 날이다. 스승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잠시 내려오셔가지고. 그것도 스승님이 많이 손해도 많이 보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눈앞에 보여가지고 눈앞에 안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미 와 있는데 뭘 오시나이까? 이제 와 있는데 뭘 오시나이까? 이제 또 두 번 다시 사람들 눈앞에 보이게끔 오지 마십시오서 내가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요.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오히려 따져 물어요.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고 오해받으시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가셨으면 됐지 뭘 또 오냐 말이에요. 이제 스승께서 안 보이면서 이제 다시 오셔도 이 얘기 하실 텐데 이 말씀 하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신데 뭘 오시나이까? 그 백부장이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이 큰 믿음이 없다 이런다. 이스라엘에 이 큰 믿음이 어디냐? 이 영인데 오구감이 어딨냐 이거죠. 오구감이 어딨냐. 이제 오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오지 마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데 뭘 다시 오냐 이거죠. 나는. 다시 오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 있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뭘 또 오셔가지고 또 그냥 뭐 구름 타고 오고 그냥 그런 황당무계한 시골 여인은 또 예수님 구름 타고 오니까 언제 오시나 보다 빨래 떠내려가고 막 그런 모든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이제는 정보화 시대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빛과 같은 속도로 전달하는 시대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제 이미 오셔 계신데 뭘 다시 오시냐고 그렇게들 기도하냐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